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임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이 60편만큼 제목이 긴, 표제가 긴 시편이 없습니다. 가장 긴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 60편 말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교훈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인도자를 따라, 즉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수산 에둣이라는 뜻이 언약의 나리꽃,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음악적인 용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책 그 부분의 제목을 잡기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다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저 가는 데마다 다 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파죽지세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고, 사무엘하 8장 말씀에는 다윗이 치고 엎고 죽이고 끊고 사로잡고 붙지르고 이기고, 이렇게 이런 단어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8장만 놓고 보면은 다윗은 그냥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구나,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하는구나, 그저 굉장히 전쟁이 쉬웠겠다, 아마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무엘하를 기록한 기록자의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을 좀 높이고 다윗을 중심하고 다윗을 존귀히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실상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습니다. 영토를 넓힌 것은 확실한 것이고 최대 영토를 가졌던 시대가 다윗의 이 전쟁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전쟁을 치러가는, 한 가지 매번 전쟁을 치러가는 그 과정이 그냥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짠하면 이기고 짠하면 이기고
마치 무슨 뭐 스파이더맨이 뭐 다 문제를 해결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마다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힘들었던 그런 장면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서북 지방의 아람 사람이었던 이제 아람 나하라임과 또 시리아 중부 지방의 아람 사람들이었던 아람 소바 사람들과 싸우는 중에 또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하니 에돔과도 싸워야 됐던 바로 그런 시대에 다윗의 장군 요압이 나가서 12,000명의 에돔을 물리쳐서 승리했던 그런 때에 이 시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은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리며 노래를 합니다.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땅이 벌어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 같고 이렇게 힘들고 이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전황의 불리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앞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깃발을 주십시오.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상황 속에서 불리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호소하고, 4절 말씀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주십시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불리한 전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진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생각처럼 그렇게 파죽지세로 승리하였지만 이 모든 승리가 거저된 것은 아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불리함과 이런 모든 모습들, 그래서 땅이 벌어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회복시키셔서 키워주십시오. 그 틈을 메워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전황이 불리했음에도 그는 이 전쟁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여호와 의지 신앙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정말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결코 불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약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황의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호소, 이 기도가 끊임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깃발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거,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깃발이 있는 곳에 존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누가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호텔에 가보면 호텔 앞에는 자기 호텔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국적의 깃발을 쫙 걸어 놓습니다. 여기 이 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존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드라마나 이런 것에 보면은,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깃발이 있는 곳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여기 존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가 사령부다. 여기가 왕이 있다. 여기가 임금이 있다. 여기가 장군이 있다. 이렇게 존재를 표시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이 깃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나타낼 때 깃발을 꽂습니다. 히말리아를, 높은 산을 점령하고도 거기다 뭘 꽂습니까? 깃발을 꽂습니다. 우리가 여기 왔다. 우리가 달나라를 갔던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 뭘 꽂았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왔다. 존재, 승리를, 정복하였음을 의미할 때 깃발을 꽂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진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율법에 대해서 승리하고, 악한 습관에 대해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깃발을 꽂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꽂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이 깃발 얘기는 우리가 아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하고, 르비딤에서 미디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시다.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게 하셨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깃발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확신하며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은 서쪽이고 숫꽃은 동쪽인데, 이 세겜과 숫꽃을 말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할 때, 부를 때 세겜과 숫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측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도 나의 이제 머리에 투구고 유다도 나의 규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인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이 목욕통이라는 말은 노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은 나의 신발을,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왜? 신발 닦는 일을 에돔이 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마지막 구절에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며 1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러니 백성들아, 군사들아, 힘을 내라, 용감히 나가서 싸우자라는 그런 격려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이 표현은 사람 가지고는 구원 안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이 된다. 이런 고백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확신의 고백을 보게끔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의 발밑에 정말 다 밟아, 그 머리를 밟아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도록 정복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시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